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은 육과인데요. 우리 육과 제목 함께 읽고 우리가 오늘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오늘 육과의 제목은요.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을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범위는 시간적인 범위로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맨 마지막 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육과 전체의 범위입니다. 마지막 주간의 화요일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까지가 육과 전체의 범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5가 대중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초막절 설교, 수전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공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화요일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을 상대로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중을 상대로 또는 신학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남은 요 마지막 시간 제자들에게는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육과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을 남기시고 마지막 유언 강론입니다. 육과의 포인트는요. 첫 번째로 유언 강론 중에 첫 번째 감람산 강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락방 강론, 그리고 세 번째로 포도나무 강론입니다. 감다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육과 우리가 오늘 요 세 가지 강론, 유언 강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마지막 주간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마지막 주간. 우리는 지난주에 화요일 신학자들과 신앙 논쟁하시는 거, 화요 논쟁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감람산 강론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있었던 다락방 강론, 포도나무 강론, 그리고 붙잡히시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오늘은 요 세 가지 유언 강론을 공부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크북 81페이지 스카치 테이프 있는데요.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며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대중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공적으로 증명하셨음을 공부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매듭을 탁 지으셨습니다. 유야무야 흐릿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오늘은 그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마무리할 때 했던 얘기 감람산에서 하신 긴 강론입니다. 그리고 이후 잡히시던 날 밤 다락방에서 또 포도나무 밭을 지나시며 하신 유명한 강론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 비밀스럽게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육과에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강론들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 대중 속에 앉아 있다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함께 시뮬레이션 하면서 경험하셔야 들립니다. 육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경험한 것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이 되고 소극적으로는 나쁜 영향력이 되어 힘들게 합니다. 경험한 일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경험에 의해 생각하고 경험에 의해 판단합니다. 그 경험은 남은 인생을 가게 하는 엔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사건도 일단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무조건 믿는 것으로 출발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시작입니다. 힘이 없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자초지종 어떻게 되어 왔다는 건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경험해야 합니다. 역사 예수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까지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 말씀, 고뇌, 사건, 관계, 갈등 등을 할 수 있으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처럼 일단 원천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분 스스로 하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로 우리 지성 속에 이식하듯이 뿌리채 옮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는 이해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해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신 말씀이 이해되어야 그 다음 우리 입장도 생기는 겁니다. 믿음도 생기고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역사 속에 보내시고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인드가 있는 존재입니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판단이 있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경험의 벽돌과 이성이라는 시멘트로 접합되어 하나씩 하나씩 통합되어 온 것입니다. 예수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유대 땅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글을 읽을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장만하자는 뜻입니다. 값없이 벽돌을 사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예수는 도대체 누구였는지, 지금까지 예수 뒤를 이 시점에서 그를 누구라고 해야 할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주자, 장자를 아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남아 있는데 대충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발언을 하는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인지. 자, 가봅시다. 자, 오늘 유언 강론 중요한 내용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이 사건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긴 스카치 테이프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할 것은 워크북 84페이지 1번 감람산 강론입니다. 단가로 1번 보시면요. 감람산 강론의 좌우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감람산 강론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이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배경들,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배경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람산 강론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이 강론은요, 화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 논쟁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덕에 올라앉아 성전을 바라보시며 베푸신 말씀이라 붙여진 이름이 감람산 강론입니다. 석양에 물들어가는 그날 저녁 성전이 아름다웠는지 제자들은 그날따라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전에 있었던 신학 논쟁 때 예수님께서 1번, 2번, 3번 종교 지도자들 다 물리치시고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으로 도장을 꽉 찍으시자 그 누구도 예수님께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승리감에 들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던 성전이 그날따라 유난히 더 아름다워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진짜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지 않냐? 종교 지도자들도 KO 승해버리시고 와, 근데 오늘 성전 너무 멋지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십니다. 자, 그러고 있던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예수님은 왜 울고 계실까요? 지금 어떤 심정이실까요? 제자들은 헤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방금 떠나 나온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대단원의 그 사건이 머릿속에 맴돌고 계세요. 공생의 3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의 스토리가 지금 막 끝난 셈인 거거든요. 바리새파 대제사장 그룹과의 정면 대결을 끝내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유다의 성전에 주인인 양 앉아있는 세력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전쟁을 해오신 셈이었죠.
그리고는 조금 전 신학적으로 일단락 지어 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지금 울음이 북받치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포도원 농부 비유처럼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침례 요한을 보내셨고 이번에는 드디어 아들까지 왔는데 그 아들마저 깨닫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의 영성 앞에 예수님은 그만 울음이 북받치십니다. 이 감람산 강론의 내용 우리가 보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37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 울고 계시는 심정이 느껴지세요? 어떤 마음이실지? 구약에서도 이렇게 울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오열했던 예레미야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을 몸소 체험하면서 끝없이 외쳤습니다.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끈질긴 싸움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었죠.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 앞에서 통곡했던 예레미야처럼 지금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60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처럼 이제 예수님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또 하나 아벨의 피가 생각이 나십니다. 여러분 아벨 생각나세요? 아벨의 피가 무슨 피인가요? 구약에 맨 처음 흘린 피, 가인에 의해서 죽은 그 아벨의 피. 세계사로부터 흐르고 있는 순교자들의 피, 의인의 피입니다. 세상 초기부터 폭력으로 다스리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 고난당한 피. 예수님은 이 아벨의 피부터 조금 전에 있었던 침례 요한의 피까지 생각이 나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인들의 피, 순교자의 피, 억울한 피를 흘린 사람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피를 언급하실까요? 왜냐하면 결코 억울한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피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와야 하지 않겠는가? 자, 멸망 앞에서도 회복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처럼요. 예수님께서도 종국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자, 감람산 강론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강론이에요? 성전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좌소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가 역사 속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완성과 회복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신약시대 예언자가 되셔가지고 화요일 저녁에 석양에 그늘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AD 70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후에 일어날 일과 동시에 마지막 종국에 일어날 심판의 때의 일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뭐죠? 울고 계시지만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후가 있다는 것을 비밀스럽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화요일 저녁 감람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가로 2번 감람산 강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씩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 강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와, 이 성전 너무 멋지지 않냐?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이 성전이 곧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함락되게 됩니다. 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 이것은 곧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즉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자 이들은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렇다면 무슨 징조가 있는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감람산 강론의 내용 두 번째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보시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 보시면요. 이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때 재림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전에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올려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재림입니다. 29절 보시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은요.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이 인자를 맞을 준비를 해라. 그 내용이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보시면요.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즉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다시 오심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뭐하래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하리라. 또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25장의 비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인자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사용하는 자들. 자,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그리고 비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주시는 얘기가 무엇이냐? 최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시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신대요. 목자가 양과 염소 구분해서 나누는 것처럼 인자가 오셔서 그렇게 하신대요.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34절,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신대요.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 구분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46절 보시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 마지막에 영원한 예루살렘이 완성되었을 때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 저녁 감람산 언덕에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목요일 날 있었던 다락방 강론입니다. 우리 워크북 85페이지 오시면요, 2번 다락방 강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날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목요일 저녁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누가복음 가서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예수님의 공생의 4번째 유월절입니다. 8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다른 유월절 때는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 유월절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오랫동안 생각도 하시고 기획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10절,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이것이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자,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나가가지고 그 하신 말씀대로 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자, 다락방에서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만찬 나누기를 원하였노라. 19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20절 말씀하시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3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는 자신을 살과 피라는 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시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재확인하는 생명의 만찬이었습니다. 이 식사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하시는 말씀이
다락방 강론인데요. 반가로 1번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식사에 이어지는 강론 내용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새 언약과 새 족식이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MT 때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한 순간부터 제자들 사이에는 무슨 싸움이 있었죠?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 미세스 세베대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싸움의 부채질이 더해졌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 이 일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서 이 내용을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 여기는 다락방이에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2절 보시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무슨 의미로 이 일을 했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세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한마디로 하면 뭐죠? 싸우지 말고 서로 발을 닦아주고 섬기는 것처럼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은 33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잠시 너희와 내가 함께 있지만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더 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박스 안에 있는 글 보고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신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귀퉁이에 자리 잡아봐요. 그리고 제자들과만 대화하신 그 비밀스런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서로의 눈빛이 오고 가며 묻고 대답했던 목요일 밤 그 자리에 함께 끼어 앉아 봅시다. 가룟 유다는 결론을 내리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혁명 정부는 없다. 그거였습니다. 누가 크냐 실갱이 속에 점점 그쪽으로 기울어 버린 듯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좀 어떤가? 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유다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유다는 포기했을 뿐이고 다른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예수혁명 정부가 일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 왔습니까? 드디어 디데이가 가까워 온다는 조짐을 눈빛 속에서 서로 읽고 있습니다. 초조한 분위기, 뭔가 때가 다 된 듯한 느낌. 호산나 호산나 함성 소리는 아직도 귓전에 맴돌고 있고요. 엊그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지도자급들과의 논쟁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는 모습이 못내 통쾌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당해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성은 정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6개월 전 초막절 때 갈릴리를 떠나온 이후 그토록 기대했던 그 일이 드디어 눈앞에 바짝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이 밤 뭔가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크냐? 내각에 관련된 건 말입니다. 그런데 황당합니다.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고 또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충격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너희들과 있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새 계명을 준다. 남아있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뭉쳐라. 너희는 하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쫓아온 건데, 디데이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 지금 발도 닦아주셨는데 떠나신다니요? 자, 요 떠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된 강론이 우리가 지금 살펴볼 다락방 강론입니다. 만찬 이후에, 세족식 이후에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세요. 자,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다락방 강론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떠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요. 요한복음 13장 33절 보시면요, 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전에 내가 말했듯이 이제 나는 떠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떠난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떠난다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때 이 떠남이라는 말을 사용하셨거든요. 위로부터 오신 자가 다시 위로 갈 것이다. 떠나실 것이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증표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온 자가 다시 위로 가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지난 초막절 때 분명히 이 얘기를 대중들에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3절 보시면요, 이때가 언제냐? 초막절 때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언제죠? 목요일 밤입니다.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요, 바로 하루 전날인 오늘 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 떠남이라는 주제가 사실 아주 딱 맞는 타이밍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떠나시다니요?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떠나신다는 발언에 베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워크북 86페이지 반가로 3번 보시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떠나심이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왜 갈 수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큰일 내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한몫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패기 있게 나서서 예수님 가시는 곳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했다가 그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기가 팍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오시면 뭔가 일을 내실 것이라고 100%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자리씩 할 줄 알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관계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께서 깃발을 들면 나설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하려고 굳게 결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만 수치스러운 예언을 들었으니 베드로는 기가 팍 죽었습니다. 감정도 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코가 쭉 빠져있는 베드로 얼굴 보이시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여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이어가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왜 떠나신대요? 무엇 때문에 떠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있을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절 보시면요. 그런데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이라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틀 전에 감람산에서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심, 재림하시려면 떠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떠남이 있어야 다시 오심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지난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실 때는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유대인 너희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떠난다고 말할 때 어디로 가는지 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라고 생각하세요. 이쯤 되면 너희가 이제 알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묻습니다. 워크북 87페이지 4번은요.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보시면요. 자, 너희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말합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에요. 몰라요, 주님.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지금 가시는 것도 모르고 가시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길도 모른다는 도마의 반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하시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실 해오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죠. 7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나를 알면 곧 아버지를 아는 거야.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말했던 내용들이 이거 아니니? 내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이거 아니니?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밟고 온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이미 본 것이다. 하나님을 이미 본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곧 나다라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처음 사복음서를 시작할 때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이 목요일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결론을 내리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MT 때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입니다 라는 결론까지 이르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잘 모르겠는 눈치예요. 이때 제자 한 명이 숨기고 있던 속내를 드러내면서
참았던 질문, 아마 3년 내내 갖고 있었을 질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참았던 질문을 터뜨립니다. 그동안 물어보고 싶었는데 궁금했는데 차마 할 수 없었던 질문. 빌립이 묻습니다. 방가로 5번 하나님이 보고 싶은 빌립과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자, 예수님 지금까지 뭘 얘기하셨죠?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고 계속 이 얘기하셨는데 주여 아버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빌립의 질문이에요. 자, 빌립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이전에 하셨던 내용들 잘 따라가고 있어요?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잘 못 따라가고 있는 질문이에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보고 싶은 인간의 근본 욕구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한번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한번 찾아와 주세요. 꿈속에서라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빌립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빌립도 그랬어요. 어쩌면 곧 이 빌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요, 궁극적인 실체, 즉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궁극적인 실체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목말라 했고 궁금해했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 많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공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향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 신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고 어떻게 또 이게 신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보여주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어요? 하늘로 나타나셨으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바다로? 아니면 동물로? 아니면 식물로? 사람이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모습, 가장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람이신 존재,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어야 하는 거죠.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가 그토록 예언했던 인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존재. 자, 빌립과의 대화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여달라, 보고 싶다라는 빌립의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지내고 여러 말을 했고 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라고 묻습니다. 즉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제자였던 빌립에게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갈릴리로 가시던 날에 그 길가에서 만났던 제자 빌립이요, 아무리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어도,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았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쉽지가 않았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더 알리시기로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는요, 삼위일체로 흘러가요. 방가로 6번 빌립과의 대화에 이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심. 양가로 1번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실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게 된 계기를 보면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빌립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아니겠어요? 빌립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존재 양태, 이 어려운 양태를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과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즉 하나임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마냥 못하겠다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소경을 고치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 수많은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조금 요 개념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고 이거 뭐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연합이라는 특별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구약을 처음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 양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시고 아들은 아들은 역할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방 종교에서 모든 이방 종교에서는요. 이 연합이 아니라 합일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나 힌두교나 불교나 다 합일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신의 경지로, 즉 내가 신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방 종교의 원리예요.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수행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 경지까지 인간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찾아낸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합일이라는 건요. 신의 경지에 내가 이른다는 건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과 그냥 하나가 된다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죠. 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합일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즉 한 분이시지만 정체성은 다 아버지로 아들로 있다라는 거죠. 독특한 관계이지만 본체는 하나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어지는 이 아내라는 표현을 예수님 이후에도 그래서 계속 설명해 주세요. 양가로 2번을 보면요.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양가로 2번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빌립의 그 질문 때문에 시작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삼위일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연합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고하세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은 곧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떠남은요, 곧 예수님과 같은 누군가의 오심이 필요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이제 떠나신다고 하셨어요.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떠남은 곧 뭐랑 연결되느냐? 성령님의 오심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출현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시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가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이냐? 14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너희에게 내가 했던 모든 말을 깨닫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님은 누구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자,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떠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친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떠나서 원래의 자리로 가셔야 해요. 그 대신 우리에게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거하신다. 삼위일체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요, 성령님은 어떤 힘, 어떤 파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그들 속에 거하시고 일하셨던 성령님, 그분의 역사를 따라 일하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곧 성령님이시고 이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 깨닫고 깨달을수록 놀라운 것 같습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렇게 글로 남긴 요한 선생님도 대단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시면요, 이 다락방 강론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워크북 88페이지에 다 함께 읽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여기까지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강론이기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해 기록한 책인데 예수, 여기서 그분 자신이 자신에 대해 이토록 깊이 파고 들어가셔서 설명하시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리와 대조해 봐야만 보이는 예수 진리이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종교와 철학의 근간인 범신론, 이신론과 비교해야 보이는 정도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정도 되어야 세계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상대화시키고 절대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어려워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기초 위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튼튼한 신앙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네요. 우리도 얼른 일어납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락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떠나자고 하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걸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리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아마 어느 포도밭을 지나시게 된 듯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머물러 하신 강론이 바로 포도나무 강론이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들, 또 나오셔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강론은요, 아까 우리도 말했지만 아무나 모두에게나 들리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로 3년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돌아가셔서 이 예수님이 친히 입으로 하신 이 말씀, 더 나아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육성으로 내뱉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으로 남아 오늘 우리 손에 성경으로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게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마지막 유언 강론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로 또 진리로 믿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귀에도 생생하게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고 제자로 예수님 곁에 있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심장 가운데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으며 우리가 이후에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하늘 보좌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